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땅의 가치에 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주어서 세상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의 종 노릇하는 데서 풀어 자유케 해주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을 위한 요체, 가장 중요한 그 몸뚱이는 뭐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자 양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케어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케어하셔서 결국엔 그 12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쓰여졌다 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바다에다 그물을 확 펼쳐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소수이지만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확 던져서 그 물고기들을 확 끌어오듯이 우리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비록 소수이지만 이스라엘과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전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영향력은 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소수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소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집중하는 사역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서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양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스러운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에 취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평생 우리 교회가 누추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최상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와 건물의 어떤 가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메인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이 그것에 임하시면 그것은 폭발적인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각성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사역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비로소 집중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마음이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수용력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흡입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길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그가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는요, 심판의 전조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징조인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말 잘 듣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땡깡 부리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트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매 맞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음을 접지 않으면 어김없이 몽둥이가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잘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고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찌르고 회개케 만드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버티게 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아왔는데 이런 자꾸 버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당장의 그날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적됐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징계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추석 연휴 보내고 오셨는데 세상 속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바라건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하는 그 마음의 굳어짐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란노 사역은 순수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제자 양성 훈련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사역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 사원의 주된 사역은 오직 말씀으로 에베소를 채우는 것, 말씀으로 양성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회복의 청사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프로그램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두란노 서원 같이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신앙의 뼈대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의 뼈대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을 집중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것은 어떤 의도였는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앙 체계를 잡아준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무작위로 막 말씀을 퍼 늘어놓은 게 아니라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바울이 떠날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막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무작위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신앙의 체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2년간의, 이 제자들에게 2년간의 교육이 그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 도제라는 개념과 이렇게 상통하는 것입니다. 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을 도제라 그러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도제는 스승의 기회를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그것을 그대로 또 다른 제자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도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2년, 3년이 흘러가면 여기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흘러가고 30년이 흘러가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느냐,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체계를 얼마나 분명하게 잡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면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앉아입혀 있으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중에 말씀을 깨닫긴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인생의 환란이 훅 지나가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기가 쌓아올렸던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이쿠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한 거구나, 늘 그게 반복이에요. 얻어맞고 고치고 얻어맞고 고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슨 역사냐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가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태도를 바로 하면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얻어맞고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가지고 계신 계획은 복을 주시고자 함이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정말 구원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사사기의 이 역사와 같이 이렇게 얻어맞고 고치고 이러지 말고 미리 깨닫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외양간 고치는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뼈대가 없어요. 신앙의 연수는 채워지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한탄인 것입니다.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삶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평생 동안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뼈대가 견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을 가지고 기초를 든든히 다지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싸움의 방식이 없어요. 막 휘둘러가지고 어쩌다가 한 대 팍 맞으면 상대가 나가 떨어지면 지 주먹이 센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큰 코 다칠 확률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이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한테 한번 걸리면요 통하지를 않아요.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신앙의 뼈대가 이렇게 없어도 대충 휘둘러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응답받고 어쩌다 한번 뭔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하고 신앙의 체계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좌정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보십시오. 두 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신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체계를 잡지 않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대충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그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창녀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늘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임재하시는데 그 더러운 탐욕,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니까 점점 그에게 인생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밀리고 결국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뽑혀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체계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는 늘 말씀에 경건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시편의 고백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내 눈이 쇠하고 피곤하여 내 진이 빠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차이예요? 지멋대로 믿는 인생과 체계를 가지고 경건의 도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연인관계에 누군가 이성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와요. 계속 다가오면 그에 대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좋으면 이 사람이 먼저 다가왔으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고 보답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는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오고 막 좋아라 하고 있는데 나는 오면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람 눈앞에 사라지면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다가오다가 점점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임재해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어떤 때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늘 등한시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육체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쭉정이 같은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너무나도 냉랭해지고 신앙에 열기가 전혀 없는 뼈다귀만 남은 그런 인생에 비참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패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을 멈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믿으십시오. 알고 믿으십시오. 지난번에 여기 수요기도회에 오셨던 홍콩에서 이렇게 오셨다가 전 너무나도 감사한 게 세상에 무슨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사실 이 구석탱이에 지하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교회에 뭐 사모할 게 있다고 유튜브로 보시고 그분이 그래요. 그분 자기 소원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같이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 홍콩으로 잠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차곡차곡 듣고 계시면서 댓글을 써주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신 게 뭐냐면 댓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댓글을 안 쓰고 그냥 설교를 들으니까 듣고 나면은 재밌는 예화는 생각이 나는데 진짜 뼈대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주위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차곡차곡 말씀을 듣고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해 놨던 신앙의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해 설교해 놨던 걸 지금 차곡차곡 들으시면서 댓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그 설교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의도하는 설교의 그 스타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계를 잡도록 뼈대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그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했던 사도신경 강해나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 시리즈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섭렵해도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뼈대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의 체계를 잡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말씀에 집중해서 뼈대를 갖출 수 있다면 나머지 여러분들의 살아야 될 수십 년의 생활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견고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뼈대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 제자에게 필요한 필수 요건 두 번째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인.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놀랍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될 장난질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말씀해 보니까 시험 삼아서, 진정성이 없어요. 믿음에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악귀 들린 자들에게 가서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누르고 옷을 벗겨버리고 결국은 수치만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 병이 나을까, 손에 뭘 쥘까, 그런 생각을 하지, 기대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사업도 잘 돼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나아요. 싹 나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들었다가 나도 기도하면 지갑이 넉넉해지겠지. 근데 안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하다가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귀신도 알아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통해요. 똑같은 물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들이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고 건너가는 애굽 백성은 물이 구원의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구원의 물이었는데 애굽 백성에겐 삼키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귀신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경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흥이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뭘 시키든지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를 그대로 잔치장에다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비밀을 알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백날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인 방관자는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추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다라는 사인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인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직 무릎 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보고 와 그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이 아는,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의 삶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비밀이, 놀라운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텅 비고 공허한 마음에 그분께 나가면 그 마음을 꽉 채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탁월함을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땅에 2년 6개월을 수감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분이 억류되자마자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석방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시 설교하는 대목을 잠깐 제가 듣게 되었는데, 북한의 2년 6개월의 그 중노동 영하, 겨울에는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간, 완전히 양말을 4개를 신고 비닐을 감싸도 발이 얼고, 그런 혹독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이켜보니까 그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이 자기에게는 수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복된 시간, 필요한 시간.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땡볕 더위에 혼자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총 든 사람이 지키고 있고,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 그 중노동하는데 바람 불어올 것이 전혀 없고, 이전에 바람이 한 번도 불어오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어디서 싹 불어와서 그것을 견디면서, 그 바람이 그냥 자연바람 같으면,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맞는 바람 같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을 누릴 수가 없는데, 자기가 기도했을 때 받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으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꿈 가운데 어떤 깊은 연단의 터널을 통해서 그 연단의 끝에 예수님이 자신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안아서 빛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꿈을 꿔서 자기가 언젠가는, 기약이 없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서 견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자기를 빛 가운데로 보내실 것이다. 앞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 삶을 드린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사인을 주세요. 서늘한 바람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인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만이 어두운 삶에 길을 비추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꺼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제자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께 속한 가치관이 제자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에베소인들에게 말씀이 관통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마술책을 불살랐어요. 그들의 그 도시를, 그들의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어떤 사상,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이게 진리지, 이것이 인생의 도지라고 깨달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책값이 그들이 불태운 책값을 도합하면 은 5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자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 약 137명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소유하는 것을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 욕심이 가득한 삶에 천국이라는 그럴듯한 옵션 한 가지를 더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뭘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동성애도 오케이. 문란한 성생활도 오케이. 술 마시고 방탕한 것도 오케이. 중요한 건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래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고 들어갈 수 없는 순결한 주님 앞에 변화받은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껍데기, 세상의 가치관, 이런 더러운 것들 추구하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즐기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은 5만의 100분의 1조차도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돼지떼 주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손실된 것을 보면서 주님,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금전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주님, 내 삶을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있으면 답답해요.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거 뺏어갈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 좀 멀리, 주님과 거리감을 좀 두기를 원합니다. 좀 떨어져 주세요. 떨어져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고무든 돈 뺏어가시고 우리의 것 뺏어가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조물아기 같은 것, 이 쥐고 있는 손 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좋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것을 뭔가 뺏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